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들은 보다 더 잘나고 칭찬받고 그리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을 목표로 삼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제일 높은 곳에 가려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또 이 기회에 나도 조금도 더 많이 내 것으로 하겠다, 좀 더 큰 힘을 갖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경쟁하고 투쟁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또 그 혼란은 결국 폭력을 낳고 그리고 폭력과 혼란이 어우러진 세상은 점점점 멸망의 징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그런 혼란과 폭력과 또 멸망의 징조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늘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은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들은 이것에 더 오지 않았어야 할 미래로서 결국은 기후의 위기가 왔고 그리고 그 기후 위기와 더불어 갖가지 재앙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어떤 비용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힘든 결과들을 우리에게 낳고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의 문제도 결국 이 커다란 기후 위기 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인간의 끊임없는 이기심과 또 경쟁과 또 폭력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이제 아마도 우리 세대 내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겪어낼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도 이 거대하게 돌아가는 이 하나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이 폭주하는 힘, 이것은 쉽게 되돌이키기가 힘듭니다. 간단하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를 이제 앞으로 몇십 년 이내에 반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제시를 했고 또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기후위기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그런 조직도 가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관심이 있는 것은 정치인들의 정치인들의 공박, 그것이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작전을 잘 짰느냐, 이번에는 누가 말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지식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과 정보는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니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이것을 돌이키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정책을 지금 어떤 것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아직 표시가 안 나지만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하면 이런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들과 이런 논쟁이 우리의 뉴스나 신문이나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원전이 섰다. 가끔 한 번씩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우리나라의 천재 지식인들의 도둑질이 우리에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서두를 아주 굉장히 비장하게 이야기하듯이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옛날 이야기 해준 것처럼 생각하는 듯이 이 성서를 읽어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비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교 성전을 떠받들고 살고 있는 이 잘못된 전통과 구조를 견뎌내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쫓겨나고 자기의 삶터를 잊어버리고 있는데도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모진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하느님의 나라가 이룩될 수 있다. 그렇게 된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그저 충성스럽지 못한 것들이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을 오염시키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보와 사상을 오염시키듯이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은 대부분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은 어떤 커다란 지주들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인,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신분은 아마도 이스라엘 좀 바깥에 또는 이스라엘에 살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살거나 아니면 어디 안티오키아나 좀 더 로마에 가까운 큰 도시에 가서 사는 큰 지주였을 것입니다. 그 지주들을 향해서 그 지주들이 어느 땅도 농사 짓는 사람의 땅이 아니고 농사 안 짓는 사람의 땅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 땅 없이 죽어라고 농사를 지어서 자기 소출의 4분의 3 또는 3분의 1, 2 정도를 지주에다 갖다 바치고 조금 좋은 땅에 좋은 조건이라야 3분의 2를 자기 소유로 삼거나 아니면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의 것만 받아가지고 빚 갚고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도 겪었죠. 우리나라의 이조 말에 또는 일제시대에 많은 소작인들은 이런 착취구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조를 내는 소작인들의 마음은 아마 예수님 시대에 많은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군중들 또 이것을 읽고 있었던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민족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 이전에 대부분 가난했던 사람들의 눈에 사실은 이 주인이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읽혔어야 마땅한 일이고 예수님도 사실 이 주인이 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오면 죽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GM 대우 자동차 공장이 철수함으로써 도시 하나가 다 망가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나라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져가고 있으니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성정이 점점점 악해져서 도저도 잘 내지 않고 상속자다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빼앗기려고 하는, 서로 빼앗고 뺏기는 그런 싸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 거기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힘은 그 어디에도 없고 집 짓는 자의 머릿돌처럼 버려진 돌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이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려진 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끼리의 얘기예요. 만약에 뉴욕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뉴욕에 가서 한인 교민들을 놓고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서울대 나왔고 내 족보가 그래도 양반 가문에 옛날에 좀 살았던 그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만큼 했고 저는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잘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우리야 뭐 쓰레기로 여길 게 있나? 쓰레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더 절절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이제는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가 세운 목표인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아직 완전히 못 붙잡았다고 해서 내가 뒤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뒤의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내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버려진 돌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내 안에서 쓸모없이 버려졌던 나의 가장 소중한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자녀의 모습, 이것을 되찾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소중한 것들은 버려지게 만들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역전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걸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고 그것을 잘 만드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부추겨 세우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망가진 포도원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임께서 만들어 놓으신 포도원의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다. 하느님께서는 이 주인은 포도원에 가장 좋은 포도를 놓고 심어놓고 울타리도 치고 거기에 포도가 열리면 포도주를 짤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었는데 정작 태어난 것은 들포도였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망가뜨려버리고 이제 쓸모없는 포도밭이 되었다. 라는 운명을 이 세상은 맞이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도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어쩌면 희망이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희망을 두지 않고 버려진 모퉁이 머릿돌을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그 위에 하느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고 지금도 사실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을 가득 채우는 것을, 쓸모없는 것들을 가장 아름답다고 부추겨 세우는 것들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알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인류가 위기로 치닫게 만드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포도원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지고
기후 위기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인간들은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없이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무너뜨리고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당연히 쓰레기는 쓸어내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주섬주섬 이리 배치하고 저리 배치하고 흩어놓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싹 쓸어서 버리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 사도 바울께서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희망은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가 목표이다 라고 하는 선언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목표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비운 그런 대표적인 삶의 모양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왜 예수를 닮은 삶을 선택했느냐? 이 세상 것에 희망을 가지 않고 또 내가 이제까지 나 때는 말이야. 이걸 영어로 라떼 is horse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자랑거리를 쓰레기 같은 자랑거리를 계속 붙들고 있느라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 없는 가장 명확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그냥 사람들과 함께 미소 짓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이고 하느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목표로 사는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힘은 부자들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 몸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나는 임시정부를 만들면 거기에 문지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다녀서 결국 김구 선생은 그 경무국장이라고 하는 문지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의 해방 이후에까지 항일 민족 전선에 굉장히 가장 깊숙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해오셨고 사실은 그 임시정부의 이 면면들을 보면 다 배운 사람 그리고 족보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구는 함경도의 시골에서 태어난 그냥 힘만 센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힘센 장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우직한 오직 독립을 위해서라면 나는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희망 때문에 김구 선생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보잘것없는 나의 사목적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 이런 헌신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을 하느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는 그런 하느님의 사도의 역할을 우리는 맡은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모형을 만들어가는 위기 시대,
멸망의 시대, 그리고 종말의 시대, 또는 그 모든 것들이